세임 40일 10월 27일 말씀 묵상. 다윗과 사울, 하나님의 뜻의 순복.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그 소원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간절함에 매몰돼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소원이 점점 더 그 간절해질수록 우리의 판단력은 점점 단순해지고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는 일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서라도 살고자 하는 일을 망설임 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성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뇌물을 바치거나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기에 망설임 없게 만듭니다. 성적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최선의 공부를 하도록 이끌기도 하지만 부정행위를 하게끔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너무나 간절한 소원은 간혹 우리의 올바른 판단마저도 흐릿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재 다윗에게도 아주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소원이 아니었고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소원이었습니다. 매우 간절한 소원이었죠.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당시 상황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광야까지도 쫓아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병사 3,000명을 이끌고 심지어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에까지 이르니 다윗은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다윗의 삶 앞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을 할 만큼 기회는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기회가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정말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하필 사울 왕이 화장실을 간다고 혼자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동굴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웃긴 일입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기지 않는 해학적인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하다가도 웃을 일이 있고 죽을 것 같아가도 바람처럼 지나가는 기쁨에 힘이 나기도 합니다.
항상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눈앞에 너무나 놀라운 기회가 이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손에 있는 칼을 들고 사울을 제거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소원 성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에 이제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이번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현재의 상황에 흥분하기는 다윗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덩달아 옆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그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제 결단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숨은 빼앗지 않고 겉옷자락을 뱁니다. 나른 양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실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사울의 왕권을 내 힘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일과 의미상 큰 차이는 없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로 결정한 근거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한 판단이었고,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종종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잡한 상황을 앞두고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에도 단점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 또다시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도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저명한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행위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보통 아주 적절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옮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좋은 직장을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을 확실히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냉철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소개해 준다는 직장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곳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불공평을 경험하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갉아먹을 직장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죠. 다윗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당장이라도 사울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만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지를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소망하던 생존의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적절한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경솔히 판단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후회할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돌이킵니다. 그리고 사울을 무사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 사울을 이제 돌려보냈지만 사실 이 결정은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결정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죠. 사울은 분명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다시 도망가야 하겠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달콤한 상황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순종의 그 결과마저 비관적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아까운 기회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극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현재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아까운 기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유다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곧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어진 상황이 아깝고 다시 없을 기회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총과 회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